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특별히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11월 초잖아요.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면은 온라인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온라인 설교를 제가 직접 보내드린 분들은 몇 분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대면 예배로 승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16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정한다라면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이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지요. 하나님 자신과 관계를 늘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버린 자가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 보면은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랬었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왕인데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내어서 8 아들 중에 1명을 왕으로 간택하는데 다윗을 제외하고 7명을 두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들을 버렸노라. 그리고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심이 중요하더라는 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이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택하는 사람은 쓰시기에 편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시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나라가 40년 동안 사울왕으로 인하여서 어둡고 캄캄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눈에 첫눈에 확 들어온 사람이 보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 아들이 있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 왕을 간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 엘리압은 맏형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장남을 보자마자 한눈에 훅 했죠. 키도 크고 너무나도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과연 그랬습니다. 과연이라는 의미는 이것은 틀림이 없다. 첫눈에 보니까 틀림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거지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도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데 이 맏아들 엘리압의 중심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되잖아요. 17장 28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은 안 되지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숨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이 왔잖아요.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참 경계하고 수고했다. 이 전쟁은 위험하니 해서 몸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숨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줘야 정상인데 아주 그 중심이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믿음이요 마음 상태의 진실성입니다. 직분이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둘째 아비나답도 택하지 아니했다. 9절에 보니까 셋째 삼마도 내가 택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급기야는 7 아들 모두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보면은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7명 다 택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막내 다윗만 남았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그랬었습니다. 이 아버지 이새조차도 별로 생각해서 이 자리에 다윗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별로라고 생각하고 무시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든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인생에서 여러분 부모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어디까지 자녀가 학교 다니고 뭐 결혼시키고 하는 데까지는 가능하지만은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받는 자녀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지요. 사람의 중심을 보려면은 위기 때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위기 때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위기 때를 보면은요, 양을 치는데 짐승, 사자와 곰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이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그게 17장 35절 36절에 나옵니다. 그거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여러분 사자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답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설악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대단합니다. 중심이 살아있잖아요. 골리앗과의 전투가 또 큰 위기였지요. 이때도 골리앗을 향하여 하는 말이 17장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를 해주지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대의 평가를 이 다윗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 양치는 목동을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피조물로서 최고의 감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신뢰해서 내 마음에 든다라는 말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피조물로서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이유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쉬운 말로 출세시켰다 그 말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실력을 보지 않고 스펙을 기술을 보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찬송가 446장 3절에 보면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업되네. 내 앞길이 어때다 그 말이지요. 내 인생의 앞길.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는요, 나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환경적으로 오는 이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체를 사랑했고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을 여러분 봤잖아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골리앗이 욕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돌나무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하나님을 욕하니까 골리앗이. 성질이 급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준비가 돼서 나간 것도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 하나님을 욕하니까 이 거인이 키가 3m 20cm라고 하잖아요. 이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돌멩이를 가지고 싸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버림받은 큰형 엘리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뒤에 이 전쟁 때에 하나님도 없고 막내 동생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러나 이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인즉
너를 내게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지요. 이 성경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요, 자기를 13년 동안 죽이려고 한 이 원수 사울왕이 엔게디 동굴에 뒤를 보러 왔죠. 뒤를 보러 왔다. 이것은 용변이다. 용변 보러 들어왔다. 아니면은 이 굴 속에 잠자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엔게디 광야에는 많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큰 굴은요 1만 명에서 2만 명이 숨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동굴 속에 또 다른 동굴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최대의 기회였는데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에도 보면은 한 사람을 데리고 사울 진영에 가보니 모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이유는, 죽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맡긴 거지요.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자기가 지금 죽여서 13년 동안 쫓겨다닐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을 가진 중심이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에 죽였다면은요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였다면은 피를 흘려 세운 구데타의 왕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 평화의 왕국의 모델, 이 예표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찾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앞으로 내가 맡길 인재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왕의 자리를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이와 같이 우리 성도 중에서도 이가 그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가 그니,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가 그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왕의 자리는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이 한 자리를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과 또 수단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죠.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유익이 되면은 믿고 교회 나오고, 유익이 안 되면은 육신적으로, 안 되면은 안 믿고 경홀히 여기지요. 이것이 수단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서면 뱉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섬기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랑하며 믿으며 높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내 자녀가 내가 가진 선물을 좋아하면은 부모로서 마음이 섭섭하지요. 자녀는 부모 자체가 좋아질 때에 선물은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숭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좋아지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믿을 때에 하나님 자체를 높일 때에 내 인생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다윗이었다 그 말씀이세요. 오늘 이 본문 제가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보다라는 단어 아닙니까? 보다 4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왕이 되는 출세의 자리입니다. 7명이 버림받은 자리에서 세워지는 한 사람이었으니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이 있다 그 말씀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중심이 대단했습니다. 다윗은 동물의 사자, 동물의 왕, 사자가 양새끼를 물고 가면은 따라가서 사자를 치고 그 입을 손으로 열어 양을 구해냈습니다. 덤벼들면은 쳐주겠다라고 하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리고 전쟁의 용사 골리앗도 돌멩이로 상대해서 죽였습니다. 그 배경이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첫째 엘리압과 둘째, 셋째 이 3명이 전쟁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배경이 없으니 손에 뭔가 무기는 가지고 있었겠죠. 칼이나 창을 들고도 골리앗 이 거의 문제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숨어서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버렸노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으니 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서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땠네. 내 인생 100년 살아도 다 헛되다 그 말씀이세요. 인생의 앞날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 이 축복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인생도 앞날도 직장에서도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이가 그니가 되어야 됩니다. 간단한 말 같으나 엄청난 복이지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앞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8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9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10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다윗을 선택할 때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오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은 안 돼 그러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온라인 설교를 통해서, 전화 문자를 통해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계속 두드렸잖아요. 승리하십시오. 가정도 질병으로, 자식으로, 사업 통해 두드리고 계십니다. 교회도 국가도 여러 모양으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때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러 번 두드렸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너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지요. 이게 버리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두드려 드릴 때에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이번 주에 제가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지금 상계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개척할 때 20년 전이죠. 교회에서 이 아산병원에도 모시고 다니고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꼭 대신방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너무 잘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20년이 지났지만은 요양병원 내에 있는 교회에 나가신 지 1년이 됐답니다.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나갔으면은 좋았을 텐데, 20년 전에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딸과 전화를 할 때마다 베델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요 가까이 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아주 잘못 판단한 것이, 알래스카 1869년 미국에 720만 불에 팔았잖아요. 상값입니다. 얼음이 덮여져 있는 굉장한 넓은 땅인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만 보고 팔았잖아요. 그런데 얼음 밑에 미국의 석유 매장량 50%, 2분의 1이 이 알래스카에서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철도 있고 니켈 20%, 주석 80%.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땅을 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선택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도요, 8절 하반절, 9절 하반절, 10절 하반절의 사람이 되지 말고 12절에 이가 거니 기름을 부어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청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베델교회가 돌본 청년이 있잖아요. 지금 화도 요양병원에 있는데 7년이 됐더라고요. 교회에서 등급을 받게 해서 병원비 들지 않도록 해줬는데, 이번 주에 음성을 듣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고맙다라는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정말 보람이 생기더라고요. 목회에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얻는 자가 되십시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전포자가 많아진다, 전도 포기자가 많아진다.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이 다윗이 왕이 되도록, 자제를 갖추도록 성령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고 구원 천국의 확신을 주고 내 기도를 도와주고 찬양 부를 때에 평안하게 해주고 바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면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바로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로 14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살왕에게서 성령님이 떠나버리니 이 사람은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중단되어 버리니 초라한 인생이 되어서 결국은 13년 헛고생하다가 인생이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세우려면 훈련이 필요하지요. 명마의 훈련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동에는 명마 훈련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훈련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아주 많다고 하는데 마지막 관문이 말에게 소금을 먹여서 목이 마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강물을 향하여서 달려가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때 말이 손살같이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강물 앞에서 조련사가 서톡 명령을 내릴 때에 물을 먹는 말은 불합격 처리가 되어서요, 헐값으로 처리돼 버리고, 조련사의 명령에 서톡 그랬을 때에 딱 멈추면은 명마가 된답니다. 명마가 되면은 이때부터 대접이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 중심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대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복수를같이 시험주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비계풀 사업체와 선교사님들의 각 가정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베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